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 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살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벌써 한 해 반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감사의 절기에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다시 한번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인생 교본과도 같은 말씀이 민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인생론이 나오죠. 신앙론도 나오고 신론도 나오고 그렇죠? 이 안에 이 민수기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언뜻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 지파별로 몇 사람이 남았고 또 몇 사람이고 또 이름도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언뜻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기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는 2차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인구 조사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산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손이 많은 그 지파에는 많이 나눠주고 자손이 적은 지파에는 적게 나눠주라. 그래서 인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각 지파별로. 자, 그 내용인데 이 인구 조사 결과를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자, 우리 마지막 절 6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그 남아있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훈련에서 마지막까지 수료한 사람,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훈련을,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3절에서 6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관된 메시지. 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그들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그냥 닉네임을 붙이라 그러면은 그들은 이름이 불평이고 원망이야. 그냥 그 존재가 불평이고 원망이야.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이 행해지는 그 광야의 축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손 드신 거야. 그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끔찍한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누굴 통하여?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비판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어. 할렐루야.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우성 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야. 어떻게 반응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만 좀 떠들어라는 거야. 그만 좀 입을 닫으라는 거야. 그만 좀 불평하라는 거야. 그만 좀 원망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그 거의 60만에 가까웠던 그 장정들 다 죽어 넘어간 겁니다. 왜? 그들의 부정적인 믿음대로 안 된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이리 가라 그러면 좀 가면 되는데 안 와. 저항해요. 우리는 안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 주의 종을 쳐 죽이고자 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는 그 시간에도 조금 더디 내려오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를 제끼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문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민수기의 이 메시지는 그냥 그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되세요. 할렐루야.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쫙 묵상해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다 죽어갔어. 불평하고 원망.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의 말에 저항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참 그러면은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죽어도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한 거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 12지파 중에 오히려 7지파의 수가 증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아마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 아마 이런 말들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는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어 넘어가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출애굽 공동체가 다 무너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어도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그래도 관계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인구수를 보게 되니까 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그러나 감소한 5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5만 9,300명이요. 그러니까 2만 2,200명으로 무려 3만 7,100명이나 감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할 부올 사건 때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봉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가 이 음란의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주동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주동자가 되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데 주동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데 주동자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그 가문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그 가문이 죽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은 그냥 나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가문에 저주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러분 그 다음 자녀들, 그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갈릴리 교회 미래가 또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받들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래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그 자녀와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들로 이 시대 앞에 쓰임받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야 누구야? 누구? 도대체 누구야? 너희 교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누구야? 어느 교회나 보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에서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될까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권사님이라고 다 여호수아 갈렙인가요? 아니야.
누구냔 말이에요. 누가 선봉장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제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새벽을 깨우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봉장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갈릴리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요, 수백 명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갖지 말고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여호수아 갈렙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이런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